안녕하십니까. 대승불교의 핵심이죠. 600권으로 되어 있는 반야경 18공 사상이 핵심인데요. 우리 반야심경이 결국은 268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600권 반야를 핵심적으로 간추려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반야심경의 사실은 원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오늘 대반야바라밀다경 33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2 학관품 1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학관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대에 편안히 머물러서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마땅히 열의 심력 사무소에 사무예해 18불궁법 32대 사상 80소를 원만하게 해야 되나니 이러한 것은 가히 얻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반야바라밀다에 편안히 머무르다라고. 반야바라밀다에 편안히 머무르다는 것은, 반야는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 가운데서도 오온이 공한 지혜를 우리가 반야다라고 해요. 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언덕이다. 저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안을 얘기하죠. 다다라고 하는 것은 이르다. 오온이 공한 이치로서 저 언덕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여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득예인욕정진 선정 반야, 거기다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10바라밀을 얘기하면 거기다 추가가 돼서 방편, 월력, 지바라밀까지 10바라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온이 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려면, 피안에 이르려면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을 해서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보시득예인욕정진 선정 반야는 눈기 코혀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생기는 데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치를 터득 해야 되는데, 걸림이 하나도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소득을 알아야 돼요. 무소득의 이치.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얻을 것이 없다, 이 무소득 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라고 해요.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 고, 그러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바로 의 반야바라밀다,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렇게 피안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무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무소득고. 또 화엄경에도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육근이 육경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육식의 작용은 다 망상이니까 파식, 그 망상을 깨뜨려서 필부득, 반드시 얻을 것이 없는 경지로 가야 된다. 파식망상 필부득, 바로 얻을 것이 없는 경지로 가야 된다. 전부 망상이다. 화엄경에서도 그랬지만 반야경에서도 그랬어요. 이 이치를 알아서 모든 보살마살은 반야바라밀다에 편안히 머물러서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마땅히 열의 심력, 사무소에 또 삼념주일 대비심 18불공법이죠.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이치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 또 32상 80종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승경전에서 32상 80종호를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갖추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하근기 중생들의 깨달음의 길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혹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30 이상 80종호도 사실은 본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서 결국 가히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에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채보살 마하살 안주 반야 바라밀다 이무소득 이위 방편이요 응원 만무망 실버 방주 사성일 체지 토상지 일체상지 일체상미묘지 여시 육법 불가득고 니라나 무미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 밀다에 머물러 편안히 머물러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자, 지금 개송한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을 제가 강의할 수도 있고요. 요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 내내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어디 끝이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것만 제가 간단간단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거 지금 600권짜리예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풀어서 해설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뭐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자바함경이니 방등경이니 뭐 이런 걸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리는 분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방등경도 뭐 거의 60권 아니에요? 대방등경도. 근데 이 반야경이 지금 자바함경도 50권으로 되어 있고 이 반야경이 지금 600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는 반야심경은 600권 가운데 577번째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반야심경인데요. 금강경인데요. 금강경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루형용할 수 없는 많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금강경 대신 금강경 지금 5가해를 하고 있지만 금강경 5가해도 뭐 속속들이 다 풀어서 해설하면서 해주시는 분은 저는 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처님법을 제발 바르게 좀 알았으면 하는 그 염원 때문에, 그 서원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에도 사실은 뭐 어떤 한 과목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해 주신 그런 스님분들은 없었어요. 다 요약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줬죠. 그게 항상 아쉬운 염원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원 세운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의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설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해드리긴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긴 하지요. 뭐 과연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람일 때 편안히 머물러서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 없어요. 부처님법은. 공사상에 들어가면 그래요. 그런데 아함사상에 결국 들어가면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사고를 배운다는 줄 알아요? 그럼 지금 공사상에서는 선악 자체가 없어요. 선도 공이고 악도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불교에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배워요.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 사상을 배우죠.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이치를 알아서 결국은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공사상은 성문과 연각의 단계를 뛰어넘은 보살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장 기초인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지어라 라고 하는 하근기 이 중생들은 불자들은
이걸 사실 못 알아듣기가 쉬워요. 선도 악도 없고 얻을 것도 또 잃을 것도 없다.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다는 이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선과를 얻는다. 뭐 공덕을 쌓는다.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도 못하죠. 그럼 이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보잘것없는 가장 최하근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 절에서는 안 그랬는데 우리 스님은 안 그랬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선인성과 악인학과 같은데 부처님 가르침의 만분의 1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알고 전체 부처님 경전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문연각의 단계를 넘어서 보살의 단계에 이르는 대승불자에게 관계되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마땅히 망실이 없는 무망실법, 망도 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 가운데는 또 항상 버리는 성품에 머무는 항주사성. 자, 우리 모두 비워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항주사성. 항상 우리는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 탐욕심을 없애야 된다, 삼독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성품, 항주사성. 일체지, 일체지혜지요. 일체지혜는 바로 공안지예요. 그 다음에 도상지, 바로 도의 상의 지혜. 또 일체상지, 일체상의 지혜. 또 일체상 미묘지, 일체상의 미묘한 지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야 하나니 이러한 6가지 법은 자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무망실법, 항주사성, 그 다음에 일체지, 도상지, 일체상지, 일체상 미묘지 이런 6가지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맨날 법을 체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법마저도 뭐예요?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법마저 공하다. 그런데 뭐 일부의 사람들은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했다, 어느 경전이 좋다, 어느 경전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성문과 연각의 지위지. 그 성문과 연각의 지위를 넘어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면 법도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혜도 다 뭐예요? 다 일체가 공하다는 지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의 사성제 8정도도 전부 뭐예요? 공한 이치로 가는 그런 경지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반야심경에 보면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미적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12연기법도 공이고 육군과 육경도 공이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도 다 공이고 12연기법도 공이에요. 무명도 무무명 없어요. 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어요. 영무노사진, 늙고 죽음이 다는 것도 없어요.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공이에요.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역시 얻을 것도 없다. 그러기에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기에 보리살타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걸림이 없다. 고심 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다. 걸림이 없으므로 무고무유공포 일체 공포도 두려움도 없다. 공의 위치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가르침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야심경이 바로 이 반야경의 현장법사가 추린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제보살, 마하살, 안주, 반야바라밀다, 이무소득, 이위방편, 응원만대자, 대비, 대희, 대사, 급여, 무량, 무변, 불법, 여시, 제법, 불가득고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 반야바라밀다에 편안히 머물러서 얻을 것이 없는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마땅히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이죠. 사무량심, 자비희사. 이런 사무량심과 그 밖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법을 원만하게 해야 되느니 원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공의 이치를 터득해야 하나니 이런 이야기죠.
이와 같은 모든 법은 가히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근기 이 절에 처음 가면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에 있기 때문에 대자대비하신 뭐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잡이다, 불교는 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대자대비를 줄여가지고 잡이사 사무량심을 줄여서 우리는 잡이다, 불교는 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교는 잡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박시키는 거예요. 잡이로서. 그런데 우리가 보살사상에서는 뭐예요? 사무량심의 잡이사도 공이에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잡이사도 다 공하고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 공의 이치를 원만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대자대비함을 얻어야 된다. 대자대비를 깨쳐야 된다. 대자대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자대비도 뭐예요? 다 공이에요. 보살사상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살사상을 화엄경으로 놓고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보살의 지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십지에 해당이 돼요. 십지의 지위. 십지의 지위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보살들이 다 십지보살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위의 여건으로서 바로 보살사상으로 공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자, 십신, 십주에 가서 십신은 뭐 자비이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비이사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자비이사를 십주에서는 내 마음에 안주시키고, 십회에서는 이 자비이사에 대해서 자연히 행을 해야 돼. 내가 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행을 해야 되죠. 십회양. 그래서 이 행으로 다 중생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십지에서는 뭐예요? 이런 정진하고 노력할 것도 없고 중생에게 돌려줄 것도 없고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공한 상태에서 바로 중생에게 회양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걸 십지보살이라고 하죠. 일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행해서 중생들의 회양을 하고, 이러한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바로 십지보살이에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미 습이 됐으니까 이게 십지보살이에요. 이게 바로 보살의 지위예요. 이런 보살의 지위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 대자대비도 다 공이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자대비를 깨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십신, 가장 하근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수준을 놓고 볼 때 유치원생에 해당이 되는 거. 닦는다, 뭐 빈다. 비는 건 이 십신에도 해당이 안 돼요. 뭘 빌어? 동상한테?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게 십신이니까 이게 초등학교예요. 부처님 진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빌고 읽고 쓰고 하는 건 유치원생에도 해당이 못 돼요. 근기의 어떤 배열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다들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빌고 읽고 쓰기만 하지 절하고. 이 지위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차, 사리자, 약, 보살, 마하살, 욕질, 증득, 일체지지, 응학, 반야바라밀다. 또한 사리자여,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지의 지혜를 빨리 증독하고자 하면 일체지는 뭐예요? 바로 공한 이치예요.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예요. 빨리 증득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당연하죠. 오온이 공한 이치로 육바라밀, 눈, 귀, 코, 여, 몸, 뜻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를 바로 뭐예요? 다 공한 여건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 뜻을 걸림에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그 마음이, 그것으로 인한 마음이 다 통하는 거. 육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육바라밀이 내나 터득하면 육신통이 돼요. 그 이치를 알아야 일체지를 빨리 배우게 되느니라 하는 이야기. 약보살, 마하살, 욕질, 원만, 일체지, 도상지, 일체상지, 응학,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지와 도상지와 일체상지를 빨리 원만하게 하고자 한다면 일체의 지혜와 도의상의 지혜와 일체상의 지혜를 빨리 원만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걸 빨리 터득하고자 하면 뭐예요? 바로 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오혼이 공한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하느니라. 약보살 마하살 육질원만 일체 유 정심 행 상지 일체상 미묘지 응악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 유정의 마음이 움직이는 상해지, 일체 유정 중생이죠. 중생의 마음이 움직이는 상해지. 이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움직이는 중생상을 얘기해요. 일체 유정 심행 상지. 일체 바로 유정. 정이 있어요. 정이 있는 마음으로 행하는 상의 지혜. 중생 심의 지혜죠. 또 일체상의 미묘한 지혜를 일체 모든 상의 미묘한 지혜를 빨리 원만하게 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 공한 이치를 배워야 하느니라. 공한 이치 배우라고 바라밀다를 해놨는데 공한 이치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 몇 번 쓰고 읽으면 복이 온다고 맨날 그것만 읽고 쓰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뭐 탐진치를 없애라고 설해놨는데 그거 몇 번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시험에 합격되고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탐욕의 마음을 그것으로 인해서 키우죠. 그렇게 하라는 머리 깎으신 분들이 스님의 자격도 없죠.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머리를 왜 깎았는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 깎은 거 아니에요? 바른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에 급급한 스님들이 적지 않잖아요. 독거사라 그러죠. 쥐집에 든 고슴도치라 그러죠. 그런데도 이름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명문종단에서 큰 스님 소리 듣고 있어요. 개미가 웃을 일이죠. 약보살 마하살 욕발 일체 번뇌습기 응악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 번뇌의 습기를 뽑고자 하면 일체 번뇌습기. 번뇌습기. 왜 우리는 번뇌를 만들어요? 눈, 이, 코, 여,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좋은 거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번뇌 습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도 공하고 눈, 귀, 코, 여, 몸뜻도 공하고 색성량, 미촉법도 공하고 이런 공한 이치를 빨리 알아야 그런 번뇌 습기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니라. 약 보살 마하살 욕 입보살 정성 이생 응학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생을 떠나서 보살의 바른 성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생을 떠난다 하니까 뭐 우리 육신의 삶을 떠나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이 생은 마음의 생이에요. 심생. 그래서 우리가 생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물체를 보고 일어나는 거죠. 아, 저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게 생이에요. 이러한 생을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보살의 바른 성품, 공한 성품으로 지금 눈에 인연 따라 보이긴 하는 거지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 해서 빨리 보살의 성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오온이 공한 이치로 눈, 귀, 코, 여, 몸뜻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배워야 하느니라. 약보살 마하살 육초 성문급 독각지 응악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성문과 독각의 지위를 초월하고자 하면 자, 성문과 독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부처
중생 이런 걸 분별하는 거. 사아성대 8정도의 중도의 이치를 배워서 나는 육바라밀을 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닦는 그런 이치의 지위. 자,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고 법유의 지위예요. 근데 보살의 지위에 오르려면 법이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 해야 되니까 법이 공하면 보살이 되는 거고 법이 있다라고 하면 성문과 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문과 연각이 하루빨리 보살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야 되는데 그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파냐바라밀다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냐바라밀다는 오온이 공해해서 결국 그 바라밀로 전덕에 이르는 거죠. 바라밀이 육바라밀. 육바라밀은 눈, 귀, 코, 몸, 뜻이 다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약보살, 마하살, 육주보살, 불태전지, 응학, 파냐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보살의 불태전의 지위에 머물고자 하면 보살의 불태전, 바로 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자꾸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망념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망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불태전의 자리죠. 그래서 불태전의 지위, 보살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 마땅히 오온이 공한 이치로 아니비설신이는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거죠. 색성량 미촉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바라밀로 전덕에 오르는 거죠. 그게 즉 육신통이에요. 약보살, 마하살, 육득, 육종, 첩, 속신통, 응학, 파냐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6가지에 민첩하고 빠른 신통을 얻고자 하면 육신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 삼신통을 했어요. 이걸 삼명이라고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다시 또 삼신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합해서 육신통인데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을 땐 천한통, 숙명통, 누진통을 했죠. 천한통은 인과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것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무언가 찾아보니까 무명 때문에 그렇다. 그 이치를 한 것이 숙명통이지요. 그럼 이 무명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해서 무명을 없애는 방법, 즉 지혜를 깨치는 것이 누진통이죠. 그래서 누진통은 번뇌루자, 달진자, 이 번뇌를 모두 없애는 거예요. 이게 누진통이에요. 즉 지혜, 오온이 공한 지혜로 다 없애지 않아. 이게 결국은 삼통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말을 편안히 이해타산 없이 듣는 거, 이게 천이통이고 그 마음을 편안히 이해타산 없이 아는 거 타심통이고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신족통이죠. 무슨 신족이다 하니까 뭐 날라다니고 그런 줄 아는데 정신신자, 마음신자의 만족할 족자예요. 번뇌를 다 없애는 신족이죠. 주로 마음이 만족해지는 거, 이 신족통이에요. 그래서 육신통인데 육신통은 달리 눈, 귀, 코, 몸, 뜻이 탐진치에 빠지지 않는 거죠. 설령 빠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림이 없게 만드는 그 방법, 그걸 터득하고자 한다면 역시 마땅히 파냐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관해야 하느니라 하는 얘기. 파냐바라밀다를 배우면 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하니까 거기에도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또 약보살, 마하살, 육지, 일체, 유정, 심행, 소취, 차별, 응학, 파냐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 유정들의 마음이 움직여 나가는, 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를 해요. 이 반야경에는 유정이라고 많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중생이요, 도교 용어잖아요. 도교 용어예요. 중생.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도교 용어예요. 노장사상에 나오는 용어예요. 중생뿐이에요. 무위라고 하는 것도 무위자연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도교 용어죠. 무위.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죠. 무의심내 기비심.
무위, 중생이 다 도교 용어예요. 그런데 도교 용어를 불교에 쓰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중생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정이 있다. 정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살아있는 생명을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도교에서는 했죠. 그러니까 이걸 그럼 같은 뜻으로 우리 불교 용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있을 유자 정정자 유정이에요. 유정. 그래서 현장 스님이 중생 대신 유정을 쓰자 해가지고 여기는 유정이 많이 나와요. 유정.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중생인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유정보다는 중생이다라고 하고 유정의 용어를 쓰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유정만 쓰면 그게 중생인데 그냥 유정중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정중생, 무정중생. 그래서 정이 있는 중생, 정이 없는 중생 또 이렇게 중생자를 또 넣어서 써요. 근데 여기에는 유정이라고 많이 나와요. 현장 스님이 처음에 번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체 유정들의 중생들의 마음이 움직여 나아가는 차별을 알고자 하면 중생들이 마음이 중생심에 의해서 그 차별을 알고자 하면 공안이치,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합니다. 공안이치를 배우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중생심이 어떻게 차별이 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약보살 마하살 욕승 일체 성문 독각 지혜작용 응학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성문과 독각은 연각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지혜작용보다 훌륭하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느니라. 부처님도 처음엔 독각이었잖아요. 연각이었잖아요. 스스로 12연비법을 터득 했어요. 스승 없이 했잖아요. 또 종단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종단 없이 스스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의 문을 연다 해가지고 모래사자에 문문자에서 사문이다라고 했어요. 사문. 그래서 부처님이 종단 없이 스승 없이 혼자 출가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사자, 모래와 같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다. 사문. 그래서 부처님을 사문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사문이다라면 출가한 사람을 사문으로 뜻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은 독각사문 혹은 연각사문이었어요. 그랬다가 공예이치를 터득해서 보살이 되었다. 부처가 됐죠. 부처님도. 그래서 바로 성문과 연각의 지혜작용보다 훌륭하고자 하면 바로 바라밀다를 배워야 한다. 반야바라밀다. 오온이 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약보살 마하살 욕득 일체 다라니문 삼마지문 응학 반야바라밀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일체의 다라니문과 삼마지문 다라니에 들어가는 문과 삼매에 들어가는 문에서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삼매 선정이죠. 다라니 총지죠. 이런 것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 공안이치를 배워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학관품 1에서는 바로 반야바라밀다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 응당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세상엔 얻을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소득을 방편으로 해서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한다 하는 내용을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대반야바라밀다 3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